서 1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PPT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준비된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축복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원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같이 말씀은 청년부 1청년부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제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표어 같은 이 주제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예스, 사단에게는 노.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2020년 청년부의 주제가 뭐냐고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는 예스, 사단에게는 노. 카피 문구 같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 여러분, 저는 우리 2020년이 하나님께는 예스 하는 인생, 그리고 사단에게는 노라고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또 어떤 비전으로 하루하루를 설계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입생들 이제 청년부, 1청년부 이렇게 예배 오게 되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있지 말고 죄 안 졌잖아요. 저를 쳐다보시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제 저의 전화를 못 받으신 분? 미안합니다. 제가 지읒 들어가는 쪽으로 내가 아직 전화를 못했어. 기역, 니은을 쭉 하다가 이응을 지나서 지읒 들어가는 쪽을 제가 못했어. 내가 오늘 중에 아니면 이번 주 중에 반드시 합니다. 꼭 전화를 받으시고, 알겠죠? 예. 그래, 대답 잘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비전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할 일들도 정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일이 만사가 되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멋진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시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이 방학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해마다 빠지지 않는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운동에 대한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준비를 하십니까? 2020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적어도 성경 한 장을 읽어보겠다. 기도 생활 30분은 해보겠다.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정말 줄기차게 한번 메모하면서 들어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니라고 지금 머리를 흔드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당장 보여지는 것들에는 가치를 많이 부여해서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잘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영적인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거룩함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장을 원하고 우리가 성숙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외적인 준비, 우리의 커리어를 다지고 우리의 삶을 다지고 우리의 지혜를 다지고 우리의 학식을 다지는 그런 모든 결심, 그리고 그런 모든 준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의 하나하나씩 다듬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을 볼 때, 그리고 한 공동체의 성장을 볼 때, 그리고 한 교회나 한 나라의 이 성장을 볼 때 어느 정도 되어지다가 잘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볼 때 토익 점수를 혹시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처음에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영어가 너무 재밌고 그러면서 토익 점수가 쭉쭉 올라갑니다. 별로 그런 경험들이 없나 본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막 이렇게 영어 점수를 하면서 영어의 그 성적들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더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 점수가 760점이건 860점이건 560점이건 간에 처음에는 영어의 점수들이 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조금 더 위대한 성장을 하고 싶고 조금 더 발전적인 나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성장을 기대하지만 어느 순간 발전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냥 정체되어 있는 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때때로 우리 안에 좋은 굿이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심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이 좋다라고 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발전적인 나를 다듬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성장을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굿을 넘어서 베스트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그냥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보다 나은 성장, 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지났습니다. 이제 2020년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펼쳐진 날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믿고 있습니다. 청년부 작년 전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청년부는 멈출 수 없습니다. 더 베스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단한 채찍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이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베터, 베스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2020년 청년부의 표어가 뭐라고요? 시은왕 뭐라고요? 내가 너 졸아서 얘기한 거 아니야. 갑자기 너 이름이 떠올라서 내가 부른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예스, 사단에게는 노. 우리가 2020년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성장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은 우리 청년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는 예스하고 사단에게는 과감히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끊고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내일, 발전적인 미래를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0년 표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예스하는 인생, 사단에게는 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시간 안에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외에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의 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했는데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임의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 선교의 일정이 늦추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가 임의로 선교 일정도 막 바꾸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 싫어한다라고 그런 거짓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변명했던 내용이 오늘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삶을 살아갔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교의 계획들이 늦추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을 만나고 싶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의 삶의 주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의 얘기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는 예스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스하는 인생이었고 그 예스하는 인생으로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는 예스하고 사단에게는 노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2020년이 하나님께는 예스하고 사단에는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십니까? 고마워요. 성혁 형제. 내 정확하게 기억하잖아. 여러분, 하나님 선하세요. 믿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스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작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 작품이 뭡니까?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작품은 바로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십니까? 여기 앞에는 반응을 잘해주네. 너무 고맙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십니까? 발견하세요? 발견 못하세요? 발견 못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죄로 인해 왜곡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좋게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선하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만물의 모든 순서대로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놈의 죄가 그 좋은 형상, 그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의 형제들을 보면서 해야 하는 인사는 뭐냐 하면 참 많이 회복됩시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죄로 인한 형상,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망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선을 향해서 우리의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이 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분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고 그 선함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첫 출발점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자매를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이 어떠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본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곳을 가봤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창조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십니까? 작년에 우리 일청년부에서 캐나다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캐나다 비전 트립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요? 요셉 형제, 어디였어요? 네? 내가 잘 귀가 안 들려. 내가 다 좋은데 귀가 잘 안 들려. 네?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난다. 캐나다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좋은 땅이고 캐나다 로케 여행을 가다가 그 로케 여행을 가면 거기에 호수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의 그 아름다움을 아마 가본 사람들은 눈 안에 다 담았을 것입니다.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캐나다 땅의 아름다움, 로케 여행을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광활한 대지를 지으시고 드넓은 평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경관을 만드시는지를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동안 스위스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거나 감동하지 않지만 한 달 동안 스위스 여행을 방문하면서 제 아주 절친인 루카스와 레베카라고 하는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스위스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부럽죠? 그곳에서 저는 이 스위스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현지인이었기 때문에 현지 친구가 알려주는 그 스위스의 아름다움은 일반 여행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가이드의 여행과는 현지인이 알려주는 알프스 산지의 아름다움, 이거는 경험해 본 자만 알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레베카와 그 루카스의 초청을 받아서 한 달 동안 홈스테이처럼 그 가정에 머물렀을 때 이 친구들이 하루는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프스의 아름다운 곳을 너를 구경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영어를 조금 알아들어요. 여기 별로 이렇게 놀라거나 감동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는 영어를 좀 알아는 듣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달 있는 동안 알프스 산지의 정말 아름다운 곳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알려준 곳에 내린 후에 나를 한 10분 정도만 따라오면 정말 그곳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밖에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지금 앞에 잘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를, 이 체인을 끼고 그 친구 둘이랑 함께 그 현지인들이 알려주는 그 알프스 산의 한 외곽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차를 운전하는 그곳은 눈이 막 내려요. 눈이 막 엄청 내려요. 여기서 차를 파킹을 하고 나를 따라서 10분 정도만 가면 그곳에는 태양이 떠 있고 그 태양이 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알프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너가 직접 체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 사건을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정리했냐면 리얼리?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한 10분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제 말에 후회했습니다. 밖에는 눈이 펑펑 오는데 밑에는 그 친구가 알려준 대로 10분을 걸어갔을 때 그곳에는 태양이 떠 있었고요. 그곳에는 알프스 산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눈 덮이는 알프스의 산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온도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잘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여태까지 여행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저는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아마 천국은 더 아름답겠죠. 근데 우리는 천국을 이제 나중에 갈 거니까. 근데 아무튼 저는 그곳에서 참 경솔한 저도 받고 어쨌든 이 친구의 말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저에 대해서 한번 자책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실을 보면서 깨닫게 됐던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다? 느껴본 자들, 경험한 자들만이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십니까? 경험한 자들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지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저는 2020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같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는 예스하고 사단에게는 노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낙심이 밀려옵니까? 미안한데 대학에 실패하셨습니까? 취직에 실패하셨습니까? 진학에 실패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방문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선교 일정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겨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사도 바울이 임의로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 그것은 언제나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비록 쪼잘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나의 삶에 의미가 없어 보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었던 믿음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부르짖었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학에 실패하셨습니까? 진로로 인해서 고민하십니까?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이 어려움이라고 보여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를 나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2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예스이기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쉬운 자매 2020년 청년부의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예스, 사단에게는 노. 반드시 기억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